4월 8일 라이트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한결같은 주님의 사랑을 믿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순종하는 능력 주시고 우리 믿음이 삶의 자리에서 더욱 견고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레의 첫날 이른 새벽에 여자들은 준비한 향료를 가지고 무덤으로 갔다. 그들은 무덤 어귀를 막은 돌이 무덤에서 굴려져 나간 것을 보았다. 그들이 안으로 들어가 보니 주 예수의 시신이 없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당황하고 있는데 눈부신 옷을 입은 두 남자가 갑자기 그들 앞에 나섰다. 여자들은 두려워서 얼굴을 아래로 숙이고 있는데 그 남자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너희들은 살아계신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아라. 인자는 반드시 죄인의 손에 넘어가서 십자가에 처형되고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고 하셨다. 여자들은 예수의 말씀을 회상하였다. 그들은 무덤에서 돌아와서 11 제자와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알렸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어머니인 마리아이다. 이 여자들과 함께 있던 다른 여자들도 이 일을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사도들에게는 이 말이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렸으므로 그들은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러나 베드로는 일어나서 무덤으로 달려가 몸을 굽혀서 들여다보았다. 거기에는 시신을 감았던 삼배만 놓여 있었다. 그는 일어난 일을 이상히 여기면서 집으로 돌아갔다.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고 헌신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누가가 기록한 복음의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여인들이었죠. 예수님께 오른쪽 자리, 왼쪽 자리 그 자리에 앉혀주십시오 했던 제자들도 아니었고 결코 배반하지 않겠다고 했던 베드로도 아니었습니다. 누가 더 크냐고 서로 싸웠던 제자들의 모습은 아직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이해도 못하고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듣고 있지요.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막은 돌이 굴려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도 보게 되었죠. 그래서 그들은 당황했습니다. 그때 천사들이 여인들을 만났고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합니다. 천사들이 이렇게 말하지요. 너희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아라. 그러면서 십자가 죽음을 당하실 것,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 그것을 이미 말씀하셨다는 것들을 그들이 회상할 수 있게 해줍니다.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믿음은 말씀을 듣는 것에서 생겨나고 말씀을 기억해지는 것으로 자라고 견고하게 되는 것 아닐까요?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아무도 그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했고 기억하지도 못했습니다. 들을 때부터 자기들이 원하지 않는 말씀이고 자기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니까 잘 담아두지 못했던 것이죠. 여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회상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완전히 잊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천사들이 상기시켜주니 그 말씀을 회상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말씀, 부활의 소식, 그것을 제자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여자들의 말 믿지 않지요. 여자들이기 때문에 믿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전한 소식이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소식이니 믿지 않았겠지요. 베드로가 빨리 가서 무덤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도 보았습니다. 근데 더 이상한 태도는 베드로가 이상하죠. 이상하게 여기면서 집으로 돌아갔다. 왜 베드로는 여인들이 전한 그 말 속에, 부활의 소식 속에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들을 왜 기억하지 못할까요? 왜 이상하게만 여기면서 집으로 돌아갈까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아무것도 믿지 않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 그중에 대표적인 베드로의 모습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씀을 소홀히 들어서도 안 되겠지요. 또 말씀을 읽어가면서 말씀을 듣는 때에도 내 입맛에 맞는 말씀, 그것만 들으려고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어떠한 말씀이든지 진지하게 들어야 하고 열린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깊이 담아야 하고 전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을 철저하게 살펴보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이 우리가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이 있어야 부활을 믿는 것이 되는 것이고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분명히 알고 그 길을 끝까지 따르는 것이 되어서 그것이 우리의 믿음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있는지, 그 말씀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말씀을 잘 듣고 있는지, 기억하고 있는지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성찰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시간을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게 하소서. 함께 기도드립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복음의 일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분열과 전쟁이 그치기를 위해 기도하고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에게 치유의 은총이 베풀어지기를 위해 기도합시다. 신음하는 지구와 우리 삶의 터전에 희망이 있기를 기도하고 청년들을 위해서, 노인들과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주님께 쓰임받는 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